우리가 지난 2월 말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교만, 시기, 탐식, 탐심 이 4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거의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은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세하게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승리로 이끄십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죄를 극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다른 죄들에 비해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분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서는 분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죄라고 규정해 놓고 분노가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로 보았습니다. 3세기 사막 수도사였던 아가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굉장히 재주꾼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이 많은데 제일 잘하는 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도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분노라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화내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금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나의 분노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은 목사는 화내지 말고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일단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지 않았는데 화내지 말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권사들이었던 본인들은 되고 전도사였던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화내면 안 돼요? 목사는 화내면 안 돼요? 목사는 화내면 진짜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목사는 화내면 안 됩니다. 디도서 1장에 보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 자격을 소개하고 있는데 2가지를 꼽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과 급히 분내지 않는 것. 고집이 세고 성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목회자의 어떤 모습에 가장 실망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반윤리적인 범죄는 제외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볼 때 교인들은 화내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 힘들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제 경우에도 이럴 때 오히려 교인들에게 더 큰 격려와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가 화를 내는 순간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연히 포함되고 심지어 비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해도 문제는 분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를 주관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기보다는 분노에게 나의 주도권, 나의 통제권을 내어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분노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마귀에게 틈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잘 때 문을 열어놓고 도둑에게 와서 다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혼을 사로잡고 그 가정과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도록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분노를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가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눈이 어둡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분노는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눈에 봐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정말 눈에 아무것도 뵈는 것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사탄이 또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촉발하는 악한 감정으로 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지 못한다면 혹시 내가 살면서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화낼 때 기도가 되시나요? 아닙니다. 화가 나면은 화내는 것에 집중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화를 내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도는 보면 악에 바친 울음일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간구, 아름다운 제물, 향기로운 음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사실 분노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습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가 치명적인 것은 분노의 파괴성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결국 분노에 사로잡혀서 극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보복하고 싶죠. 해를 가하고 싶어요. 이것이 발전되면 어디까지 가죠? 죽이고 싶을 때까지 갑니다. 맹렬히 분노가 타오르는 사람들은 뒷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않고 분노를 내뱉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는 후회를 하죠. 근데 후회를 하면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의 무모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그 변명을 되뇌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분노의 또 다른 치명적인 결과는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여 년간 인내로 이끈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한 모세도 한순간에 억눌렸던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로 지팡이로 돌을 내려쳤습니다. 비록 물이 솟아나서 모두가 그것을 마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의를 훼손함으로써 모세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게 되는 큰 죄가 됩니다. 모든 죄가 마찬가지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노를 학습된 감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 표출하는 방법, 분노의 상황 모두 다 학습이 되기 때문이죠. 자,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는 부모 밑에는 당연 자녀들도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의 모습, 분노하는 모습들을 잘 한번 보세요. 누구 보는 것 같냐면 나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내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울분을 막 품고 있는 사람, 화를 품고 화를 표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워요. 안 배워도 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꽤 오래된 일인데 저는 드라마에서 나 볼 수 있었던 상황을 제가 커피 마시다가 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연인인데 싸우는 것 같아. 커피숍에 앉아서 조용조용하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남자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 여자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뭐를 했어요? 뭐를 했을까요? 물을 막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게 내 눈앞에서 열리더니 제 바로 앞에 테이블이었거든요. 엄청 재밌었어요. TV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지나가고 그냥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냥 손수건으로 그 물을 닦았던 뭐 저보다 한참 어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가 되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다 닦고 나가는 거예요. 그 뒤가 더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예. 누가 이거를 가르쳐 줬을까요? TV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디어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괜히 TV에서 배우들이 화내는 거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걔네들이 아닌가. 멋진 거지. 내가 하면은 추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보통 어떨 때 분노하게 되나요?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회에 대한 분노 지수가 높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노의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상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상관없이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공평한 상황에도. 이렇듯 분노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심이 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느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나를 업신여겨 욕되게 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당하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거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더 자주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새가 짖어도 자기한테 짖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나를 모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서 또 분노할 때 있습니다. 내 속에서 있었던 소원과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운전할 때 한 차량이 내 앞에서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옵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내 눈이 아니라 차의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할 때 크락션을 누르는 건 다 욕이라고 생각해요. 욕처럼 들려요. 네. 근데 왜 그렇죠? 내 기대는, 잘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내 기대는 지금의 시야를 확보하고 이 속도를 유지하며 가는 것인데,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저 차로 인해서 내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기대는 내 생각에 적당한 거리에서 깜빡이를 켜고 내 생각에 적당한 속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적당하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 급하게 깜빡이를 켜고 내 생각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화가 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이럴 때 가끔 동질감을 표현해 주셔야지, 그냥 계시면 저만 그런 사람으로 됩니다. 예. 동질감을 좀 표현해 주세요. 자, 운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비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 몇 시에 끝날 것 같다는 기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부분 12시입니다. 예. 주보에는 끝나는 시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되는 시간만 적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1시간의 예배가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12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시 5분인데도 계속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을만 하죠. 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참을만 한데 10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슬 짜증납니다. 15분이 지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부터 일어나면서 하면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 시간 긴 게 짜증나고 분노할 일인가요? 누가 12시에 예배 끝난다고 누가 알려줬나요?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하고 내 계획에 틀어지니까 이 예배 시간 길어지는 것이 분노가 있는 거죠. 예배 시간이 긴 게 왜 화가 날 일이에요? 내가 12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는 은혜 받을 것만 기대하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은 기대를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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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만도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교만할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큰 모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죠. 분노는 교만과 함께 자기의 의가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견해가 더 옳고 우월하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취약합니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과연 왜 화가 났는지, 우리가 가장 냉철하게 분별해야 할 분노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상의 상처. 가상의 상처에 아파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 이후의 일을 내가 예상을 해서 저 사람은 분명 나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가상의 상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분노하죠.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닌데 내 형편, 내 상황이 안 좋거나 힘든 경우 멋대로 해석해서 상처받고 화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상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화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아벨이 드린 제사 때문에 나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그 근거 없는 피해 의식으로 분노하여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습니까? 그냥 근거 없는 가상의 상처로 분노하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화내는 이유가 정말 타당한 거 맞습니까?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한 것이 확실합니까? 나를 무시하기 위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정확히 내 귀에 들린 것 맞습니까? 뭘 확인해봐, 뻔하지.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화를 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를 폭발해버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냐 말이죠.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의 분노의 많은 경우가 내가 만들어낸 상처와 피해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장 미숙한 반응은 있는 대로 화내는 것이죠. 뭐 다 두들겨 부시고 던지고 때리고 화난다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것은 가장 미숙하고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뭐 굳이 이 최악의 경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죠. 분노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겁니다. 대부분 정상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할 줄 압니다. 그냥 참는 거죠. 얼굴색은 변할지라도 폭발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음은 별로 나에게 득될 것은 없어요. 내가 참아도 괜찮고 안 참아도 괜찮은 경우인데 난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왜? 교양이 있으니까. 난 배웠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르시시즘 때문에 분노를 그냥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이런 거죠. 수동적으로 분노가 억압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피동적으로 내 분노가 억압된다? 이런 겁니다. 화가 나요. 근데 나는 너무 좀 착한 사람이라서 화내보지도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화내는 것에 자신이 없어. 괜히 말 버벅대다가 더 창피를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분노를 억제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말아야지.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서 분노하지 않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복수당할까 봐. 예를 들어서 동생이 형한테 화내면서 덤비다가 더 얻어맞을 것 같아서 참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엄마에게 혼날까봐 그냥 동생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까봐 저 사람에게 화내지 못하는 것,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 그 뒷감당의 비용 때문에 분노를 누리는 것. 그래, 한 대 때리면 합의금이 몇백이지, 아니면은 뭐 감옥에 가는 건 난 정말 싫으니까, 경찰서 가는 건 너무 싫으니까 하면서 분노를 누르는 경우, 이게 피동적으로 분노가 억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병이 걸려요. 병이 생겨요. 무슨 병? 화병. 보건심사원 평가원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화병 환자는 1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43%가 증가한 16만 명이 화병으로 진료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 화병이라고 하면 40대, 50대 여성들의 질환으로 이해되었죠. 화병의 원인은 뭐죠? 시어머니, 얄미운 시누이, 그 사이에서 나 몰라라 하는 배우자, 이게 유발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20대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77%가 늘었대요. 화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은 세대와 상관없이 그냥 화가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분을 표출한 적이 있었나요? 그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을 본 교회는 없을 겁니다. 물론 제 가족은 제외입니다. 자, 저 화 안 냈죠? 교회에서 저 화 안 냅니다. 목회하면서 화낸 적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인자하고 너그럽냐?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는 은율이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화 안 냈는데 인자하고 너그럽게 보이나요?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 예. 의외로 제가 화를 잘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제가 언제 화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화가 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예, 그래서 목사님 화난 줄 다 알아요. 제가 무슨 어벤져스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게?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설교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조사당하는 쪽을 보면은 보통 누군가가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조는 사람 쪽을 안 봅니다. 막. 예, 레이저 나갈까봐. 예. 여러분, 저는 적어도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분노가 억압된 경우입니다. 화를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병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억압되고 있고 내가 참아내고 있는 이 분노를 거룩한 성품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참아내고 있고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분노를 누르고 있는데 나는 거룩하지. 우리 은율이가 너무 잘 본 거예요. 너그럽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하지 않다고. 여러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청소년 청년 수련회 리턴이라는 주제, 다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죄를 회개하고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청청들에게 이 분노라는 주제는 가장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던 시간이었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가까운 가족들에게 제일 많았고, 분노가 날 때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그냥 참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 분노가 날 때 어떡하니? 그냥 가슴에 삭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초등학생 동생으로 인해 생긴 그 분노를, 가슴의 화를 삭히고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짠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삭히면 병나니까 아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라도 한번 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어떠니? 그랬더니 그래, 목이 아플 것 같아서 그건 좋은 방법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큰 소리 나는 악기 한번 연주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요즘 점점 트럼펫 소리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의사들은 분노가 참으면 병되니까 뭐라고 해요? 표현하라고 그러죠? 어떤 시기로든 표현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분노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분노는 다른 대제들과 달리 대제들과 달리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분노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점잖게 표현하거나 그리고 다스리거나 통제해서는 그 분노라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분노는 쌓아놔도 문제고 표현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납니다. 콧물이나 기침이나 열은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뭐죠? 약을 먹으면서 아니면 코도 풀고 열 패치도 붙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몸 전체의 면역성을 회복해야 돼요. 감기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맨날 약만 먹을 거예요? 열난다고 맨날 해열제 먹고 여기 패치 붙이고 있을 거가요? 아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쳐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감기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죠. 분노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 앞에는 화낼 일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늦게 올라갈 수 있고요. 내가 올라갔는데 삐 소리 날 수 있고요. 층층마다 다 쓸 수 있어요. 나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그뿐만인가요? 화낼 일 너무 많아요. 이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으면서 분노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분노할 만한 상황이 맞닥치더라도 분노에 대한 면역력으로 이겨 넘어가는 것. 다른 대제들과 달리 분노라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면역력 키우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원고를 썼더니 이거 다 했다가는 여러분 다 분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주간 실천할 딱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서두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분노하셨죠? 분노하시고 계시죠? 자녀를 키우면서 화내보지 않은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자식들은 보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게으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틈만 나면 뭐하죠? 스마트폰 보고 시간을 보내고 노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정신력을 온갖 다 쏟아부으며 막상 해야 될 일은 다 도망갑니다. 게으릅니다. 화가 나죠? 부모를 향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자기 친구들에게는 하지 않은 그 무례한 말을 부모에게 툭툭 던져댑니다. 생각나는 대로. 걷는 것도 좀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터덜터덜 너플너플 건들건들 그렇게 걸으면서 지가 멋진 줄 알아요. 그렇게 걸어야지 조금 남들이 나를 알아봐주나 생각이 됩니다.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들은 20살을 기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 모습이 이제 창피하거든요. 20살 되면. 건들건들 걷는 것보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더 멋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머리를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얼굴을 작게 보이면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밝은 얼굴을 싹 보여주는 것이 가장 멋지다라는 것을 보통 20살을 기점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화를 내죠. 부모의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모습에 화가 난다면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나의 속도에 상대방이 맞추기를 바라고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럴 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느리게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분노와 함께 따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더디하라, 느리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 테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시편 37편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더디하라, 느리게 하라, 기다려라. 내 생각대로 바뀌지 않는 상대를 향해 분을 내기 전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며 너무 느리게 변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의 기회와 성화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없는 순간에도 기대를 놓지 않고 믿어주시고 더 느리게를 보이시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느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반대로 바꾸면 성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더 느리게를 실천해 주신 여러 고마운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갖춰지기 전까지 더 느리게 성장해 왔던 저를 분노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며 기회를 주신 분들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진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고 참아준 분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너 때문에 내가 화날 수밖에 없잖아. 너가 나를 화나게 하잖아. 몇 번을 말했는데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냐? 분을 터뜨리기에 앞서 내가 맞춰놓은 속도보다 좀 더 느리게 생각하고 좀 더 시간을 주고 좀 더 느리게 반응하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분노라는 죄와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날 일도 많고 화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성급하게 분노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 일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피해 입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분노해 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느린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